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겨울을 지나는 고슴도치가 어떻게 하면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겨울을 지낼 것을 궁리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꼭 껴안아 주니 어떻게 되죠? 바늘에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떨어지면 또 추위에 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멀리 하면 내가 불편하고, 좀 사회학적 용어로 쓰면 관계 욕구와 자율성의 욕구의 충돌입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교제를 가지려고 하면 서로의 원한 부분 때문에 서로에게 불편하고 상처가 되고, 그렇다고 함께 있으면 아프고 헤어지면 그리워지는 관계를 가지고 싶은 이런 참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경계해야 되고 참 좋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은 정확하고 호리라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확한 눈과 판단력 때문에 온전히 판단하지도 못하고, 또 평가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평가했다가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타인을 평가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지난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결코 불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로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인간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몇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설명해 드릴 텐데 둘 다 젊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모습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좀 애잔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양극단을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예수님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평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평가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잘 아시듯이 그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양극단입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은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 죽고 세례요한은 목베임을 당하여 참수당하여 죽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는 참 슬픈 인생들이지만 주님의 편에서 이 둘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주님의 오심, 초림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생명의 주님, 구원자를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곧을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준비하였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 세례요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그날까지
그들의 심령,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세례 요한과 이 가룟 유다의 양극단의 사람, 그들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일생 살았던 사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스승마저도, 생명의 구주마저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의를 위하여 살며 생명의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정언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두 사람의 삶의 자세가 우리는 분명히 드러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스도께 속하여 산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명으로, 생명의 도구로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우리는 풍성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양의 문이라, 목자이지만 또한 읽었던 말씀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이란 말은 우리가 유대인의 정서, 팔레스타인 정서를 보면 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의 양 키우는 목장의 개념을 보면 안 되고, 팔레스타인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멀리 하루길이나 떨어져서 먼 곳에서 이렇게 양을 칩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는 그곳에 목초지가 정해지면 돌로 이렇게 담을 쌓아요. 조그마한 울타리를 담을 쌓고 문을 딱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곳에서 밤을 지냅니다. 아침이 되면 그 양의 문을 열고 양을 내보내면 양들은 그 넓은 목초지에서 열심히 풀을 뜯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양이 많아봤자 수십 마리이기 때문에 가난한 목자들은 그냥 돌로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울타리 안에 양들이 들어올 때 그 목자는 위에서 양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셉니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러다가 한 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서 또 찾아러 가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양의 문이라,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며 나오며 이 양들을 관리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분명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또는 들어가 나오면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으리라. 이 부분에 대하여 10절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절부터 봅시다. 내가 온 것은, 우리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생명을 얻게 하신다.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말, 거기 플러스 뭐가 되어 있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친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어서 그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또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에요. 꼴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풍성히. 우리 주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풍성히 다 소유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물질이나 건강의 개념을 훨씬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생명, 구원의 은총, 기쁨, 또 평강,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데 이 생명을 내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 주셨고 더 풍성히 주신 것은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참으로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우리는 종종 말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해치며 허망한 공동묘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가룟유다처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게 그 삶을 살아내었던 그런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둘 다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주셨는데 그 하루를 얼마나 생명력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까 하는 그 고민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다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용품으로 성화되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썩어가는 것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몰입하여서 사망의 용품, 장래 용품으로 일생을 살다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 되지 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생명용품으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시작된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다 주님께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생명력을 끊임없이 타인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생명력이 없으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아는 그 겨울왕국이 있습니다. 그 있죠, 그죠? 애니메이션 영화. 거기 보면 엘사라는 언니가 있습니다. 알죠? 엘사하고 동생이 안나죠? 둘이 갈등이 뭐냐면 엘사가 이 큰 딸이기 때문에 이 왕국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번 이렇게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그의 분노 때문에 그가 만질 모든 것이 얼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 손에 만질 모든 것이 그 마법 때문에 얼음이 되어버리잖아요. 결국 동생도 그렇게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사는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모든 일 때문에 스스로 궁전에서 자기를 가두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고 자기의 궁전을 얼음으로 만들어버려 겨울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이 애니메이션의 줄거리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동생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므로 그 왕국이 사람 살 수 있는 겨울왕국이 아니라 혹 봄의 왕국으로 바뀔 수 있었죠. 사람은 자기가 가졌던 과거의 삶의 그로운 자취의 아픔, 슬픔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생명력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과거의 모든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오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면 이제 우리는 엘사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용품으로 능히 살 수 있는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날 살아갈 때에 생명의 용품으로 하루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일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생명용품으로 그를 대해주는가?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움. 예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생명용품으로. 풍성히 주신 그 생명력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꼭 실천해야 될 것들 한 가지만 딱 우리가 묵상합시다. 저도 참 부족하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이 입이 생명샘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말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샘이라. 우리의 말은 생명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도 말이요,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도 말입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의 말 한마디에 그의 답답했던 굳어버렸던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하고 목석 같은 그의 마음에 봄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창원에 계신 아버님이 계신데 그 아버님께서 생신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는 평생 50이 넘도록 아버님께서 그렇게 감동적으로 반응하시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아버님 생신인데 막내가, 제 딸이 막내가 편지를 하나, 조그마한 손편지를 적어주었어요. 아버님께서 그걸 읽으시고 울먹이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 감동시키는 것, 많은 선물 아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70평생, 80평생 목석같이 살았던 사람의 마음도 먹히는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름답게 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도 참 복이고 소중하지만 더 좋은 것은 그 날들 동안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끼워줄 것을 이렇게 모아서 새롭게 하는 것, 이런 말이라면 참으로 의인이고 생명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칼에 쫓겨서 유다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 때에 그의 사람들이 잠시 함께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나발, 즉 이 아비가일의 이 목축업, 양을 치는 곳과 가까이 함께 이렇게 이웃하고 살았습니다. 늘 다윗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그 나발의 목축하는 곳을 지켜주었어요. 둘이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이에 하루는 다윗이 절기가 되어서 이렇게 소년들에게 소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사람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이 어린 종들, 군사들이죠. 며칠 보내어서 나발의 집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하자. 왜냐하면 지금 나발이 양털을 깎는 시절이에요. 뭐냐면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즐거운 날이요, 부유한 날이요, 추수하는 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잔치하는 날에 가서 우리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예의를 갖추어서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그 종들이 입에 넣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들이 가서 나발의 집에 가서 이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다윗의 종들을 향하여 이 나발은 아주 큰 모욕과 모멸감을 주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나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자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나발이 그 다윗의 사원들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다윗 그 사람 누군데? 주인 떠난 사람 아니냐? 사울에게 도망간 사람 아니냐?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분노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할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 25장 초반에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스승, 그의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간이 이제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멘토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큰 이 시련의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외톨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나발에게 무시를 당하니 전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할지라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나발에게 갑니다. 죽이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이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잔치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얼마를 가지고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건 포도 무화과 등 그것을 다 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중에 도중에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절하고 그것을 다 풀어 공개하고 난 다음에 그 화난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게 하시기 원합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옵소서 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왕이 될 터인데 오늘 이 일 때문에 당신이 손을 들어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나발을 죽였다면 훗날 이것은 당신의 삶에 큰 오점이 될 것이고 왕이 되었어도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진정하십시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혹여나 당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종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칼을 거두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훗날 이 나발이 죽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그리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기억하여 아비가일을 불러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왕후가 되는 거예요. 참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자기도 살았고 자기 남편도 살렸고 자기 기업도 살렸고 훗날에는 왕후가 되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왕후가 되었다. 인생 후년에 이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의 입이 생명샘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다윗을 지켜내었기에 그 인생 후반전에도 복된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생명독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꼭 이번 한 주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이 생명샘이 되도록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너 입 밖으로 내지 말자. 덕을 세우는데 또 소용되는데 소용된다는 말은 잘 이렇게 합당한 말을 듣다는 것이죠. 또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생명용품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참 전도하기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기독교가 욕먹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고 봐도 돼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 이제는 예수 천당 불순 지옥 그렇게 외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은연중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강도 있는 힘 있는 전도지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도 전도 선교도 우리가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는 일인데,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것을 너무 넓게 보지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내가 참으로 생명심이 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 영혼을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로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 타인의 몫으로 우리 생명을 좀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용품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중 한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이번 한 주간 생명의 용품, 즉 우리의 입이 생명샘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은혜 베풀어주는 그런 우리의 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생명력이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충일하여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